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이제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39절에 보면은 39절 그 딸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하기 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을 할 때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데 그 사이에 딸이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잠깐 졸도한 건가? 아니면 진짜로 자는데 깨운 건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표현해요. 왜 잔다고 표현하냐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죽음은 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딸 아이 12살 된 그 딸 아이는 실제로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밑에 괄호하고 해답을 얻는 길. 우리는 해답 얻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해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증거의 삶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열심이 정말 치우치다, 저들이 미쳤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렇게 우리의 열심히 치우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을 때는 믿지 않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열심이 치우친 열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는 열심은 대부분 우리 열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믿음은 산 믿음,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정말로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그래서 바뀐 생각과 그 말과 함께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증거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우리와는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기쁠 때 기뻐합니다. 기분 나쁠 땐 기분 나빠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삶이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즉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중부양해서 하나님 혼자서 쇼를 할 수 없잖아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세요. 누구?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그 결론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이 입으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냐,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닥에 계시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회당장, 교회 회당에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에요. 그 야이로라 하는 분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참 겸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 번, 그러니까 가실 때까지 여러 번 재차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안수하셔서 그러 내 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아뢰지 않았다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등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각색 병들을 고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시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믿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제가 가끔 가다가 잘못 말할 때가 있는데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세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진짜 죽어서 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으면. 죽음과 방불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육적인 병이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에요. 그 믿음의 처음 행위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처음 행위예요. 예. 근데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직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처음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행위도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찾아가서 말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그 믿음과 사랑은 과연 산 믿음이고 사랑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자, 아뢰지 못하는 그럼 이유는 뭘까요? 아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빨리 얘기하면 안 돼. 궁금해해야 돼.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이가 뭐냐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사는 신앙을 육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그닥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팔복의 기준을 다 보세요. 8가지 복. 예수님께서 첫 설교 때 하신 설교가 팔복이에요. 8가지 복에 육적인 복이 들어가 있는지 다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네.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핍박을 받아도 도리어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 영혼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관심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돈을 잘 벌어가지고 더 잘 살아봐야지 하는 꿈과 계획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안 믿는 우리 가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광만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는 나를 나타내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본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조차 그냥 꾹 참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에게 다가가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못 고칠 질병을 고치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지금 혈루증 여인이 이제 나오잖아요. 26절에 보면은 많은 혈루증이 뭐냐면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자, 지금 주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여기까지 주일 성수 지키려고 이제 왔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니까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2해를 혈루증. 그러니까 혈루증이 뭐냐면 말 그대로 피혈자예요. 루, 흘린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요. 그 많은 의원에게 치료받으러 갔지만 치료받지 못했어.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옷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밀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밀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 그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진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거죠. 예. 자, 이러한 표적,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표적.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이 표적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기대합니다. 와,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더 큰 표적을 구하리라. 더 큰 표적을 나타내길 원하고, 또 내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물론 믿고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병원에서 근데 의사가 고칠 수 있다면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받아야지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한마디로 표적으로 인한 주님께서 이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지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공통적인 것은요, 의원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문둥병, 귀신 들린 자, 소경, 기머거리.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믿음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봐야지 믿습니다. 봐야지 저분이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시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정신적인 병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만연이 되어서 죄악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너무 죄된 삶을 살면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죄인지 무감각해서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영혼에 병든 것을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한마디로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고쳐줄 수 있지만, 죄악에 중독된 이 죄인은 병원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TV에 오은영 그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정신 상담을 받고 치유받고 그러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나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적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표적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아 우리의 죄악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고 그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메시지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이 있어요. 관원은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그 밤에 예수님께 와서 라비요 그럽니다. 수가성의 남편 6을 바꾼 그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알고 받아들였는데, 이 유대 관원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이시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러한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음이니이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할 수 있음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드렸냐면요. 지금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한 고백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표적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표적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볼 수가 있고,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표적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죽은 영혼을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부연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애 때, 어린 신앙일 때, 초신자 때나 하는 기도예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이전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 뭐죠? 이전에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다 말해요. 그리고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했지만 기도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것,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뭐죠? 선을 행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예.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기도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내게 죄 지은 자를 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같이 싸우고 다투다가 보면 본이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냐고요. 예. 피차 용서하고 내 삶의 용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맞서서 우리의 힘으로 같이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만을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그런 기도는 초신자한테 맡기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자신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피차 우리는 살아가면 힘들 때가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를 이길 힘은요, 무엇을 내려놓을 때만 이길 수 있냐면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의가 뭐죠?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는데, 근데 화가 나는 것은요,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본능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에서 이겁니다. 내 의를 내려놓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화가 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근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 때문에 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의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앞에 자꾸 우리의 의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뭐냐면요, 나를 내려놓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각자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을 때만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지 못해요.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을 때만 아, 저 사람은 이게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아, 이렇구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게 된다고요. 끝없는 싸움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이고, 한숨을 쉬시네. 그래요. 한숨 쉬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이러한 한숨은요, 빛나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절에 요새 시편 말씀 묵상하고 지금 이제 전도서 들어갔잖아요. 시편 39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게 뭐죠?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잠잠히 내가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잠잠히 입을 꾹 다물고 있으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믿는 자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감을 얻을 것임이라. 이제 야고보서 1장 26절 끝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한 경건은 헛것이라. 예.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경건이 입에 자갈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따지고 싶은 말 다 따지고 막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거 다 가르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이 경건은요, 헛것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아랜다라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지 돼요. 우리가 육적이라면요,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출세하고 나가고 있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앙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자식이 돈 잘 벌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영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 내 꿈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여쭙는 것이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이사야 30장에 계속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 3장, 이사야 30장 1절, 2절, 3절 계속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너희가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내 입에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을 의지하였으므로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가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원통함, 내 슬픔, 내 억울함,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억울함, 내 슬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 앞에 용서함 받은 자잖아요. 빚진 자잖아요. 뭘 했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원통하고 슬프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또 히브리서 10장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네. 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된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이 절대 절망의 상황이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응답받은 대로 가서 하라고. 그래서 가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잖아요. 목사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 왜? 안 된 걸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상황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믿음인데, 상황이 안 됐다고 말하니 그게 무슨 믿음이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때까지 가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또 더 잘 믿어. 그래서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되잖아요. 믿음은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돼서 의사가 평생 그냥 이러고 사셔. 하나님 말씀은 못 믿는데 의사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 네.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모든 상황과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응답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에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 아니야. 아유,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딸이 그래도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내 딸이 죽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첫째는 아뢰야지 돼요. 아뢰야 뭘 주셔도 뭘 주실 거 아니에요. 아뢰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 그 들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 말고 믿고 선포할 때. 예.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딸을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서 두려워 말고 믿고 뭐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 이제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왜? 그냥 성경을 덮으면 그 사건이 그 끝으로 끝이 나면 예수님은 그때만 살아계시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자, 실상 그 딸이 언제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금 했을 때? 그럼 언제 치료받은 거예요, 실상? 예수님이 이에 함께 가시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게 하소서 하니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실상
언제 받았냐면 이미 그 순간 치료받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강구를 들으시고 그래 가자 같이. 그 순간 치료받은 거예요. 상황은 죽었어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3년 반이 이스라엘에 3년 반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산천초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3년 반이 가뭄이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잘 이제 눈여겨 한번 보세요. 얼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하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뭐라고요? 보이라고.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까 보이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나타내야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이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은 산 신앙이 아닌 거죠.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술 더 떠. 지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이제 엘리야는 죽은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양쪽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고 또 하의를 시켜서 하늘에 구름이 있나 보라고. 3년 동안 가뭄이었기 때문에 하늘에는 한 점 구름이 없어요. 비가 올라면 먼저 징조가 뭐죠? 구름부터 일잖아요. 먹구름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를 7번을 끝없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한같이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올라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라. 없나이다. 또 올라가라. 보이지 않나이다. 또 올라가라. 보이지 않나이다.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라. 이렇게 7번까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사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이제 곧 비가 억수로 내릴 것이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얼른 마차를 갖추고 급히 내려가소서. 그러니까 또 아합이 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비 오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그러니까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럴 때 이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실상이 보일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서 이뤄내는 건데요. 자, 이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비는 언제 내렸어요? 네? 이미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걸 믿은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순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선포함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믿고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을 들으셔야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강 목사님 간증을 할게요. 강 목사님이 전세 1억 2천에 이제 투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하늘 높이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 아파트 값이. 이 분당에 보통 32평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강 목사님이 욕심이 아니라 나도 이제 형편은 안 되지만 아이들 넷에다가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좀 덕이 되기 위해서. 왜? 성도들이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철이 없으면요. 기복신앙이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왜 오 목사님은 복을 받았는데 왜 저기 강 목사님은 집이 없냐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게 자극제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넷에다가 하나님께 강 목사님이 어느 날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아버지. 부교육자로서 성도들한테도 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나아가니까 아버지 제게도 집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그냥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 목사님이 그렇게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아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하지 않았겠지. 아뢰야지 돼요. 예.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 좋은 것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예. 자.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딱 나타나셔서 6개월 안에 주겠다. 응. 이제 신났지 그때는 6개월 안에 주겠다 하시니까. 우와 어떻게 주실까.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주실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몇 달 후에 여기 분당에 도시가스 공사가 그게 무슨 동이지? 구미동이야? 어디야? 거기가? 정자동. 정자동에 도시가스 공사가 있었는데 도시가스 공사가 하루아침에 헐리는 거예요. 그 뭐 헐리는 그 폭파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하루아침에 헐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근데 강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믿음이 확 오더래요. 저 아파트가 내 거구나.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저걸 주시겠구나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고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6개월 안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니 6개월 안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성령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의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언제 실상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순간에 이미 치료받은 거고 엘리야의 비도 언제 내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한 순간 비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서 7개월, 8개월, 10개월이 딜레이가 돼도 예수님께서 6개월 안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아파트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이 이제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몇 대 몇이었죠? 196대 1인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자녀 애들의 다자녀 애들의 이제 분양도 아주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196대 1인데
숫자가 많든지 크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어요.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쩐이 문제잖아요. 분양가가 9억인데 전세는 1억 2천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금 풀었어요. 예. 그 영세한 그 자영업자들 위해서도 풀고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아파트를 세 분양을 받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됐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대출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돈을 하나님이 다 채우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게 문제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래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간증할게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국민학교 때 일이에요. 저희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겨울방학이 다 돼가. 그래서 4학년 때 새 담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담임이 너무 이상한 분이어서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4학년 때 정말 훌륭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 4학년 2반. 그걸 딱 보여주셔. 그래서 제가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준기야, 너는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4학년이 되면 2반이 될 거고 2반 담임 선생님이 그 순회 초등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일 게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뭘 받아와요? 통지표를 받아오잖아요. 통지표를 딱 받아오면서 문을 열자마자 우리 아들 첫 마디가 엄마가 4학년 2반이라 그러는데 나 4학년 4반인데? 소파에서 우리 남편이 앉아 있다가 제 얼굴을 얼른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면 맨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4반인데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거지. 그 순간 솔직히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당황했지만 생각했어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준기야, 사람이 실수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시니? 선생님이 잘못 썼을 거야.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 4반으로 통지표에 돼 있으니 4반에 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반 선생님이 호명해서 부릅니다. 다 불렀는데 준규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른 사람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손을 들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준규요. 자, 몇 반에 있냐? 네 이름이. 보니까 2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3학년 때 선생님이 잘못 쓰셨구나. 아멘. 자, 그리고 제 구역 식구 개척하기 전에 이제 제가 지역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우리 구역 식구가 불임이에요. 결혼해서 7년 동안 임신을 못해. 그러니까 저 서울역 앞에 그 불임 부부 이제 오래돼서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불임 부부만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를 그렇게 7년 동안 다니면서 임신을 시도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하게 하시니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저한테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우리 구역 식구한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좀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임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딸을 임신하는 거예요. 딸. 낳았는데 딸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당신 딸을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녀가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긴가 민가 될까? 진짜 됐으면 좋겠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쳐다봐요. 근데 3개월 후에 정확하게 임신됐어요. 딸이래요. 아멘.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아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엎드려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래에서 응답받은 것을 상황이 거꾸로 가도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미리 보고 미리 선포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된 다음에 됐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지. 사실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이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를 살아계시는 것을 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증거해낼 수 있어야지 돼요. 예. 누가 더 하길 원한다고요, 우리보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뭐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뿐이죠.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만하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임한 믿음이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뛰어넘어서 미리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유념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을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정령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